이 말씀 가지고 근본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근본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주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현실과 상황과 감정과 이성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요, 창조주의 종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의 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우리의 종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창조주의 종이야. 나는 구원자의 종이야. 나는 보혜사 성령의 종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딱 편집되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돼 있냐? 자부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종은 누구죠? 비서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자부심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본부 일도 해보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 본부 비서실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소통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요. 창조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류광수 목사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저 정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느낄 만큼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종이 돼도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우리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후대가 봐도 진짜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에 자부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의 모든 것을 읊조리며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종으로 자부심을 가지려면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참은 거, 이거 자꾸 읊조리면요, 인간의 영이 망가지거든요. 그거 내가 한 거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곱씹으면요, 시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달려요. 내가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대단한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생각이 오히려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하신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여호와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걸 자꾸 읊조리고 생각하는. 왜냐? 나는 주의 종이니까. 아니, 종이 어디 가서 일하는데 자기 한 일을 자기가 잘한 거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종이겠어요? 그 순간 잘리는 거예요. 그 순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뭔가 잘못돼도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인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살면요, 편해요.
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다가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막 사표 쓰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표 쓰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사표를 받는 그 사장이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주인이 사실은 더 시달려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면 할수록 시달림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 어떤 형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지, 내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이거 하면 할수록요 사실 더 시달려요. 더 큰 부담감이 찾아요. 사람들이 막 더 나를 바라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인정하면요, 그 인정에 내가 부응해야 되니까 더 시달리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미친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 꿈 해석을 되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데리고 그 바로왕 앞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하게 대답하시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면요, 자기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 보면은 저거 사이비 아니야? 저거 교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요셉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여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자기 기준이 그만큼 없고, 나 잘났다 이 말을 안 한 게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왕도 영성이 있는 왕이거든요. 왕도요 신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히 대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뭔가 믿음의 고백을 좀 못하고 예배를 좀 못 드리고 내가 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이것을 내 안에 각인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아,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아, 진짜 내가 렘넌트인가? 막 무너지고 쓰러지면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안 넘어지냐고요. 다윗은 안 쓰러지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영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셔야 되냐,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믿음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주의 종은요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신자라면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역사하면 요셉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경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진짜 주의 종은요 목표가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거든요.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라면 내가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어야죠. 내가 오늘 문제가 없었다, 내가 오늘 평안했다. 다락방을 이제 띄워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이제 봤냐, 이번 한 주간은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다. 그게 주의 종이 받을 응답이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받을 응답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하는 사람 곁에 있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말할까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든지, 그게 내가 달려갈 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속에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언할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언약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을 전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으로 자부심을 가질까요? 이걸로 자부심을 안 가져요. 후대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자부심 가지려고. 그러니까 시달려요. 육신적으로 뭘 가져야 아이들이 자부심을 얻거든요. 육신적인 칭찬을 얻어야 자꾸 자부심을 얻거든요.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자꾸 자부심을 얻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렘넌트야. 다른 조건 필요 없어.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고 이 언약을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박아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꽂히도록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필리비를 키우지만 필리비가 뭐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뒤집는 그 시기보다 늦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뒤집으면 그 아이 행복해지냐 이거예요. 애 빨리 걸으면은 행복해지냐 이거. 애가 말을 빨리 말하면 그 아이는 성공할까요? 아니 빨리 걷고 빨리 말하던 애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신적인 그 발달보다 이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 마음 속에 내가 누구냐 이게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박히면요 평생 시달려야 돼. 평생 부족해야 돼.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으면요 무조건 부족해. 여호와가 목자 된 영혼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가슴에 한을 담고 후대들에게 박아야 되는 거죠. 빠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뭐라고 하셨냐? 언약 이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11 운동. 오늘 그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우리 김성근 전도자님이 원단 메시지 페이퍼 받으시고 송구영신 예배 페이퍼 받으시고 그거를 다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뭘 얘기하시냐? 한 사람, 한 지교회, 한 가정, 한 나라, 한 교회가 한 인재,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아주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다고, 아주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다면서 그런 막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교도소 철창을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참소망교회 강단이요, 그 군산 땅에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이룰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언약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남기냐? 대단한 언약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그리스도를 남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 이길 자 없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어려움이 있든 그 누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이 이름을 이길 자가 없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남겨야 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에 잡혀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미디어에 자꾸 집착하고 안 보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절제할 수가 없어요. 왜? 흑암이 딱 잡았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몰라가지고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되지, 통제해야 되지 막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자꾸 무너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또 자책하고, 나는 진짜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1일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아를 자꾸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후대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모든 것을 읊조리는 주의 종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여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건 뭐 상식 뭐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충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압살롬이요 성문 앞에서 2년 동안 성문 앞에서 나오는 간신들 충신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다 자기 사람으로 회유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던 10여 년 동안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압살롬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치니까 다윗은 이게 숨쉬기조차 힘든 거죠.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상황과 현실이.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은 감정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 내가 주의 것을 읊조리. 주의 손이 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것을 읊조리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려고 할까? 근데 왜 그러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자꾸 내가 파고 생각하고 분석하면 이 자아가 버티지 못합니다. 영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윗도 무서운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막 분에 차가지고 내 자식을 자기 손으로 때려잡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이걸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에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막 이런 꼭지가 도는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주의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다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고요. 왜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주의 종입니다.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돼? 나 한 나라의 왕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요 아니지 나는 그냥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 뭘 가져야 돼? 뭘 이뤄야 돼? 주의 종은 그냥 주의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다윗의 생각이요 아마 심플해졌어. 막 복잡하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복잡한 것이 있다면요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진짜 뭘 해야 할지. 근본이 치유되려면요 먼저 잘못된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이 잘못되었는데요 그 근본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인간이 근본 문제를 막기 전에 먼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큰 용이 내쫓긴 거죠. 하늘에서. 그게 무엇이냐? 에스겔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요 너 구르바 네가 자주 무역을 행하다 보니 자꾸 네가 영광을 받게 되고 네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다. 네가 완전 교만에 빠졌구나, 오만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를 내가 너를 저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기서 큰 용이 내쫓겠다고 했는데 왜 내쫓겼냐?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한 이 영적 존재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쫓겨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요 무엇을 꿰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 속에 비춰져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들려져야, 믿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니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과 같은 원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 이전에 누가 먼저 타락했냐? 천사가 먼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단이 되었고, 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뭘 하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 사단이 실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 혼미해, 멍해, 자꾸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 왜냐? 영적 존재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 완전 분열 상태로 끌고 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잡생각이 돌아요. 왜냐?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죄를 범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야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다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요, 원죄 가운데 딱 빠지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요, 나는 주의 종. 그리스도 중심으로 원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이 원죄 가운데 딱 빠지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게 나 중심,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아프고, 나만 이해를 받아야 되고, 나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나 중심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중심에 빠져서 또 어디까지 끌려가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막 엄청난 긴장감이 없거든요. 근데 뭐 RTS 예배곡장 이런 거 할 때, 본부 집회 가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막 3,000명 앞에서 찬양 인도 해야 되니까, 그때 뭐 하냐? 전날 막 메시지 막 3개씩 들어요. 3개씩 듣고, 하나님 제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서 떨지 않게 해주세요. 뭐 류목사님 있다고 류목사님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막 제발 그런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엄청 기도하거든요. 근데 참소마음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전날에 막 하나님 제가 이양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왜요? 숫자가 적으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뿌리가 내려져요. 막 큰 집회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막 집중기도 하는데, 사람 적다? 그럼 집중기도 안 해요. 왜? 사람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성공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뭘 해도 그냥 잘 돼야. 복음을 가졌으면은 항상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걸까요? 복음을 내가 잘 누리고 있으면은 항상 기쁜 일, 항상 행복한 일만 벌어지는 게, 그게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공 중심이 깔려 있으니. 요셉이 감옥으로 갔잖아요. 복음 잘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져도 어떻게 갔냐? 요셉이 노예로 가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거보다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받는 거예요. 다윗이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 숨쉬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막 영적 싸움하고 했던 그 과정, 그거는 필요 없고 왕이 되었어. 다윗은 왕이 됐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조차도.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아, 복음 가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복음을 가지면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막 왕이 된 것처럼 나도 지금 쥐뿔 없지만 나도 저렇게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잘못된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냐? 결과중심주의.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결과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뭘 하냐?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젖어.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이 연봉, 지금 내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 그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남보다 내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못 이뤘다, 비슷한 나이 또래에 내가 그 정도의 일을 못 해냈다 하면은 사람들이요, 낮은 자존감으로 내려갑니다. 각자마다 시간표가 다 다른데 꼭 굳이 남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이 어디 갔어 그럼 나도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남이 뭘 샀어 그럼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도받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공 중심이라는 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 성공 중심이 뿌리 내려져 있었으면요, 요셉은 감옥 갔을 때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보디바의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 결과적으로만 딱 보면요, 요셉은 이상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 결과 또한도 어떠한 큰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결과 끝이 아니라 결과가 있고 그 다음 또 결과가 있고 또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들은요, 어쨌든 과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데, 이 결과에 성공 중심이라는 게 딱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자꾸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결과에. 그러니까 자꾸 이 결과에 따라서 내 비교의식에 잡히고 낮은 자존감 속으로 몰아넣어서 원래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이 치유되는 수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려면요, 절대로 이 사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은 그래도 보이니까
어떻게 뭐 담이라도 댐이라도 세워가지고 막 막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알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이 존재를,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 자꾸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그 원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근본이 치유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근본 메시지가 딱 자리 잡으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일하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죠?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진 랩런트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유진이보다 무용을 잘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진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권유진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나보다 뭔가 좀 잘나고 대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직 유일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럼 저 또한도 유일한 존재인 거죠.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보다 전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김다함이라는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완전히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이거 한다니까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자꾸 남하고 같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꾸 왜 남을 닮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은 괜찮겠는데 왜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일한 인간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나다운 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나의 현장을 가야 되는데, 왜 이 유일한 나의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왜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핫하다고 하는 거, 왜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뭐가 없냐? 개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달란트는 꿈에도 꾸지 없어. 꿈이 뭐야? 그냥 어디 취업하는 거. 그냥 나를 아는 거 뭐야? MBTI 이거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아는 게 겨우 그 정도. 그게 진짜 나일까요?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진짜 이것을 깨닫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죠. 여기서 키가 뭘까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 그럼 왜 죽을까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물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쟤는 살려야 돼. 무슨 실수를 해도 쟤는 구해야 돼. 쟤는 구원 받아야 돼. 왜냐? 소중하니까. 왜 소중해요? 유일한 존재니까요. 유일하게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딱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을 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막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한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내가 대신 희생할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여기셨는데요, 그런 우리한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요,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진짜 우리 군산 참성함께 모든 성도분들이요,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진짜 내가 유일한 존재구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구나.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뭐 부족해요. 엄마로서 다른 엄마가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케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엄마는 한 사람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놓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란 존재가 마음을 혼미하다. 그래서 이 근본 메시지가 여러분의 근본 속에 완전히 각인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치유에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려면요, 각인이 돼야 돼요. 결국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그 왜 그러냐?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꾸 비교의식을 내가 하고 있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나한테 복음보다 더 많이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결과 중심에 자꾸 집착하고 그 결과만 생각하고 왜 그랬지 하고 막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그럼 내 안에 이 근본의 메시지보다 더 많이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더 각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인을 무엇으로 하냐? 예배를 통해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들으면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냥 박아버려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숨쉬기 힘든 상황조차에서도 내가 주의 것을 읊조리고 내가 주의 손이 행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더 많이 각인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각인된 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또 다 날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지식을 배워도 쓰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막 뭐 수원, 수투, 미분, 적분 이걸 열심히 배워도요. 고등학교 나오고 한 1년이 뭐야 반년만 지나도 내가 그걸 배웠었나? 제목만 알아요. 미분, 적분을 내가 배웠었다는 거.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왜요?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 예배 또한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어가지고 은혜 받았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려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뿌리 내리는 거죠. 저는 한 주 동안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른 기도 제목 없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종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어가 들리거나 문장이 들리거나 구절이 들렸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냐?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되려면요, 그것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딱 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가고 현장으로 갔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막 비교의식에 잡혔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단이가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서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내게 역사하는 이 마귀애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적용을 해야 그게 나한테 체질이 되는 거죠. 비교의식이 뭐 하루에 한 번만 나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비교의식 뭐 하루에 한 번만 딱 떠오르면 사실 비교의식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근데 비교의식이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막 비교의식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럼 그때 수천 번 치고 들어올 때 수천 번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 흑암을 꺾어버린다면 체질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요, 나한테 증거가 생기거든요. 그럼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냐?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영접을 시켜라가 아니라요, 내가 적용한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 사람이 반응이 있으면 그때 영접 메시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 메시지를 다짜고짜 벌써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 된 거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동료가 제가 이거 적용한 얘기를 듣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적용한 내용이 다 이런 나중심, 막 열심히 그 회의 시간에 발표할 거를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할 거고 막 이걸 제가 한 40분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이 오늘은 제가 외부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이거 하려고 막 다 준비했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나중심 막 폭발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막 치고 올라왔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꺾고 박살내고 한 내용들을 그 포럼하는 거죠. 점심 먹으면서. 그러면은 엄청 웃어요, 사람들이. 왜냐? 똑같거든,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누가 안 알아주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막 표출을 못하면은 막 답답하거든요. 다 공감되는 내용인 거예요. 저희 문제가 아니라 237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 적용한 거 전하면 사람들은 막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는 직원들끼리 회식할 때 저한테 데이비 또 그 하나님 얘기 좀 해줘봐. 너무 재밌어 하나님 얘기. 그 얘기해주면은 또 막 그 사람들이 다 맥주 마시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도 그 딱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 앉혀놓고 원래 인간은 있잖아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풀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된 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으면요 전도를 할 문이 다방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의 모든 것을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24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24를 하기 위해 무슨 응답을 받으시면 되냐면요. 공예배 회복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공예배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 삶의 리모델링이 돼야 돼요. 삶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요. 삶을 예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공예배 현장에 절대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군산 참소망교회 공예배 토요일 빼고 예배가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 삶을 딱 맞춘다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 24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24 하면서 잘못된 근본이 아니라 근본이 치유가 돼서 내가 얼마나 유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이것을 실제 깨닫고 누리시면서 이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근본이